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결심을 하고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겠다, 혹은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것저것 하겠다, 저축을 하겠다, 노력을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노력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또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은 노력하다가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근데 노력하다가 잘 안 되면 금방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노력하다가 안 되고 해서 포기한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얼마 동안 노력해 보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노력하다가 포기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노력하다가 포기하게 되죠? 한 1년 정도 노력합니까? 3, 4일? 3, 4일은 너무 짧고, 여러분 한 3, 4개월 노력하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한 1년 정도 노력했다는 게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한 10년 정도 노력하면 어떡해요? 10년 정도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요?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 어떡합니까? 예. 포기해야 된다. 예. 한 20년은요. 한 20년 정도 계속 노력했는데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포기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죠? 다이어트야 한두 달 다 포기하는데 20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20년 정도 내가 대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한 100년 정도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100년 정도.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 포기하기 쉽겠죠. 그죠? 불가능한 거다. 100년 정도. 근데 100년 정도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100년 동안 노력했는데 계속 실패했는데 그걸 성공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동안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고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52일 만에 성공시켰어요. 10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됐던 일을 52일 만에 성공시킨 위대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성공시켰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 느헤미야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기도입니다. 100년 동안 실패했던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살펴보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 100년 동안 실패했던 것을 성공해가는 그 과정은 오는 주일부터 계속해서 2월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1장 1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살았다. 예.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 1절이, 예.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는 말이고,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바사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 제국, 제20년이다. 우리도 여러분, 세종 6년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역사가들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면 정확하게 몇 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원전 445년이에요. 기원전 445년. 그리고 기슬러월이 11월 12월이고 수산궁에 있었다. 페르시아의 왕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름에 가는 왕궁이 있고 겨울에 가는 왕궁이 있어요. 여름에 가는 왕궁은 이제 바벨론이나 에크바티나라고 하는 왕궁이 있고 왕들이 추운 겨울에는 또 따뜻한 곳에 가서 지내겠죠. 겨울에 지내는 왕궁이 있었는데 그게 수산궁입니다. 수산궁.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페르시아 시대고 기원전 445년이고 그리고 기슬러월이니까 11월 12월경이다. 그 당시가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볼 때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사울 왕 때 통일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이 왕이 있죠. 그죠? 솔로몬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남북으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역사에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남유다는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한 70년 지난 다음에 536년경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한 536년경인데 한 5만 명 정도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벌을 받아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5만여 명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어렵게 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벽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은 건축했는데 성벽이 없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집에 담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야 담이 거의 필요가 없죠. 그죠? 여러분, 일반 단독주택일 경우에 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단독주택에 담이 없으면 졸린데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이런 분위기 같은데, 담이 없으면 이웃 사람이 아무나 들어오게 되고 물건도 가져가게 되고 집에 들어오게 되고 이게 집 한 꼴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그죠? 도둑도 쉽게 오게 되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없다 보니까 주변 민족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짓밟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겼을 때가 제일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해지고 주변 나라한테 짓밟혔어요. 나라도 망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주변 나라가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예배를 잘 드리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게셈이나 이런 나라들이 블레셋이 계속 공격을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겁니다.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해요.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이 없으니까 와서 짓밟고 불질러버리고 때리고 죽이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계속 그렇게 난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게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주변 민족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 방법이 생각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가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고위직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야, 잘 됐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유엔 사무총장이 하는 반기문 씨가 있는 것처럼, 야,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중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 느헤미야가 있다더라. 그 느헤미야한테 부탁을 해보자. 왜? 그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느헤미야한테 보냅니다. 느헤미야한테 보내가지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2절입니다. 2절. 자,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해서 환난을 당했다. 환난. 그들이 와가지고 집에 불을 지르고 성전을 파괴하고 약탈해가고 능욕을 받는다. 막 때리고 죽이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지경이다.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인 느헤미야한테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이런 보고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자,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나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울기는 울어야 되는데 품위 있게 좀 앉아서 울어야 되겠다. 이런 뜻일까요? 무슨 뜻이죠? 이 말을 듣고 앉았다. 이 말은요, 그냥 의자에 앉는 말이 아니고 너무 기가 차고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털썩 주저앉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온몸에 힘이 빠지죠. 그죠? 온몸에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았다. 예,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앉아서 울었다. 계속 통곡했다. 통곡. 잠시 눈물 한번 찔끔했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수일 동안 슬퍼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해서 계속해서 울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렇게 계속 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 그럴 수 있죠. 그죠?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며칠 동안 계속 울 수 있죠. 이 느헤미야는 더군다나 남자들은 좀 덜 울잖아요. 그죠? 성격이 강팍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좀 덜 울잖아요. 그 남자인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계속 우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울었다. 왜? 너무 슬프고 그리고 너무 절망적이라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왜? 100년 동안 계속 노력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100년 동안 노력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주변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그러니까 이 해도 안 되더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100년 동안 성벽을 쌓으려고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해도 안 되더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얻어터지고 짓밟히더라. 그 절망적인 이야기, 그 슬픈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낙심.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했다.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없어. 밥맛이 없을 만큼 힘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근데 그 느헤미야는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절망을 넘어서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 자, 9절 말씀해요.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지금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한 도시 예루살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가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나기 위해서 지정하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짓밟히고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 갑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더럽혀졌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왜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 페르시아의 식민지 도시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더 강하니까. 그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느헤미야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전 세계 모든 도시, 어느 도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만나시겠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시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겠다는 도시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겠다는 도시가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또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다가 지금은 페르시아의 식민지 지하에 있는 노예들 아닙니까? 정치를 볼 때는 아무 무가치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으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히 계약을 맺으시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늘 짓밟히고 얻어 터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살해당하고 불에 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이래, 노예의 근성. 예.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다 하는 얘기, 여기를 여러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 용어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하는데, 개 우리 속에다가 개를 넣는데, 개 바닥에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니까 개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개가 들어있는 우리 속에다가 전기를 탁 넣으면 그 우리 바닥에 막 전기가 오니 개가 막 견디고 힘들어 이러다가 주변에 뭐 빨간 단추가 있어요. 그 단추를 코로 쿵 누르니까 전기가 탁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개가 그걸 배워요. 아, 전기가 올 때는 이 바닥이 아플 때는 요걸 누르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전기를 넣어요. 그러면 또 그걸 탁 눌러가지고 꺼요. 또 전기를 넣으면 또 이거 걔가 보람듯이 가서 그걸 빨간 단추를 코로 탁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불을 켜도 단추를 눌러도 전기가 안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닥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걔는 뭐 그냥 쉽게 해서 코로 가지고 빨간 단추를 탁 눌러요. 근데 전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눌러도 안 꺼지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전기가 또 끊어졌습니다. 나중에 또 전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또 빨간 단추를 또 눌러보죠. 그러니까 또 전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한참 동안이라. 한참 지난 뒤에 또 꺼드립니다. 자,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전기를 탁 넣으면 빨간 단추를 안 눌러요. 왜 안 누르죠? 눌러도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눌러도 안 된다 생각. 이걸 학습된 무기력, 배워서 알게 된 무기력감, 요거 해도 안 된다. 요거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해도 안 된다는 거.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나는 원래 지지도 못났어.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해. 우리 아버지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자식들도 가난하게 살 거야. 그걸 배워버린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산다. 이걸 배워버린 거예요. 이 병은, 내가 이 병은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병이야.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이야. 그냥 살아야 돼. 그냥 살아야 돼. 하나님도 못 고칠 거야. 이런 걸 가리켜서
학습된 무기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당하는 현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일찍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동안 노력했는데 이거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떡하겠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얘기해도, 누가 와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됐어. 우리가 100번이고 100년이고 해봤는데 이건 안 됐어. 포기해. 이게 학습된 무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학습된 무기리기가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병들을 고쳐주는 분이에요. 근데 병에 걸려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는 거다. 불가능하다. 움직일 수가 있어야,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어야 도움을 청할 텐데, 내가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뇌졸중으로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이제 꼼짝을 못하니까, 팔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불가능하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리 몸을 움직이도 안 되니까 포기하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나를 들끝에 실어서 옮겨다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들끝에 실어서 가게 됩니다. 예수님 집에 가보니까 사람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여기까지가 한계다. 이거 안 되는 거다. 앞문으로도 가보고 뒷문으로 가보고 창문으로 가보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아무도 상상도 못해도, 누가 지붕으로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이죠. 너무 간절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사람을 달아내리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왜?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답답한 현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우리 남편은 원래 이래. 우리 애들은 원래 이래.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포기해버리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나는 뇌졸중으로 온몸이 마비가 되었으니까 움직일 수 없어.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없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집에 사람이 꽉 차서 내가 들어갈 수 없어. 앞문으로도 못 들어가고 뒷문으로도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 못 만나. 그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한다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포기한다면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자야지. 절대 하나님 안 깨우실 거야, 아마. 네. 예.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뇌졸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방이 꽉 막혔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식민지 백성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100년 동안 노력했는데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도시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계약을 맺은 백성들 아닙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캄캄한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 구덩이는 뭐냐면 이 땅을 깊이 파서 물을 저장해주는 식수 탱크였는데 그 물이 마르면 거기다가 사람을 넣어버립니다.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위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그냥 삽니다. 위에서 물이나 음식을 던져주지 않으면 배가 고파 죽거나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에레미야야, 내가 있지 않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네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기도하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요나도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지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 갇혔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나는 원래 이래. 이러지 마시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이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을 보세요. 가정의 많은 문제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죠. 더 많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죠.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라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나오시게 하는 분이라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해방시켜 주는 분이라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데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왕이신데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꼴이 참 엉망이에요.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웃음거리가. 참 비참하죠. 기독교인이 20%라고 합니다. 기독교인 20%,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5명 중에 1명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텐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 나라 이 모양이 되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바꿔 말하면 5명 중에 1명,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현실을 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노력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반드시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 동안 실패했지만은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했을 때 52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2일 만에.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